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도 이번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요. 이제 다 찾아뵙지 못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만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이제 방문했습니다. 이제 인사만 드리고요. 점심만 간단히 먹고 나오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문득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이제 시니어 어르신들 사역을 하다 보면서 깨달은 거는 이제 이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 살아온 날보다 함께 있어야 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는 제가 항상 어머님 명절 때나 이렇게 어머니를 뵈면 항상 제가 이렇게 한번 안아드리고 나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이렇게 스킨십이 있는 그런 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어머니를 항상 나올 때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들 왔으면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서 어머니 저도요, 요즘 저도 이렇게 한번 안아드리고 나왔는데요.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이제 조금 서로 간에 좀 밝고 또 유익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번 어버이 주일 아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계신 분들은 제대로 만나지 못하셨을 텐데 그래도 연락은 또 이렇게 하시면 또 반갑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인데 엉엉 우는 남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남자 우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자가 우는 것보다요 남자가 우는 게 정말 애처롭대요.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앞에서 남자가 엉엉 울 때 참 그것만큼 참 애처로운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게 1대1로 대면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뭐 1대1로 제가 신방을 가서 얘기하다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지 않은데 다만 이제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제 수련회 때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반 나눔을 할 때 그때는 참 제가 의외로 많이 이제 잘 울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우는 제가 참 의외로 제가 연약한 부분이 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또 제가 성격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요셉의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눈물을 왜 흘리세요? 근데 극도의 슬픔이 있거나 또는 어때요? 극도의 감동이 있을 때죠. 내가 슬픔이 가득하던가 아니면 감동이 가득하던가 이때 우리가 보통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요셉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잃어버렸던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나와요. 형들, 내가 그 잃어버린 형의 동생 요셉이에요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형들이 놀랬을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 놀라는 건 근데 이 요셉이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형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는 게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저는 아마 그 세 번째 말을 들었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딱 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요셉이고, 내가 지금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이 나 팔았잖아요. 야, 이 말 들었는데 제가 형이었으면 아마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다의 생각이 들 그런 무서움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요,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무언가가 다 해결된 눈물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면 알겠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엄청 슬펐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막 흘리다 보면 흘릴 거 다 흘리고 나면 갑자기 이제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요. 기도하러 나오다 보면요,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더러 많이 있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오시다 보면 가끔 이제 막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기도를 끝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물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해서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와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닌데 마음에 굉장한 평안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에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인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조금씩 알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은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떠한 문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마저 하나님 정말 그때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어떤 눈물이냐면 그때 이유를 알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그 정말 감동의 눈물이 흘려질 때에 그때요 진정한 회복이 있고 생명의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문제가 있죠. 우리 삶에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아직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요셉이 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더해져서 여러분에게 이 감동의 눈물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오늘 그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은, 요셉은 알았어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내가 왜 오게 되었을까?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원래 악한 사람들이 좀 약간 징계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성경을 통틀어서 그다지 많은 결점이 없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을 소개하는 장면부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요셉을 소개하는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고자질쟁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르는 고자질쟁이로 소개해요. 요셉이 딱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셉이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처음 이 일을 소개할 때는 형제들의 잘못을 바로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러한 요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서요, 야곱은요, 형제들 중에서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무엇을 입혀줍니까? 채색 옷을 입혀주죠. 요셉만 채색 옷이에요. 여러분, 당시요 채색, 색깔이 들어가는 옷을 입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채색, 그것도 다 입혀준 것도 아니죠. 누구만요?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아내가 4명이 있어요.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냥 미워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 엄마와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자기의 형제들, 11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걸 얘기해버리고 말아요. 야,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더 이것까지 얘기하니까 아마 형들 죽어날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특별한 그 리더의 편애를 받는 그 사람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질투가 일어나고요,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형들이 당연히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5남매 중에 외아들입니다. 넷째 외아들이에요. 저는 그 3남매 중에 가운데 딱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귀한 집이고, 또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지금도 이제 김제를 지나가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없어요. 그냥 평야입니다. 그냥 시골이에요. 아직도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기도원에 간 일이 있어서 그 제가 살았던 집을 갔는데 똑같아요. 지금 거의 40년이 넘었는데도 그 당시 구조랑 별다를 게 없이 아주 그냥 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그 귀하게 자랐을까요?
특별히 그 지역에 제가 아들이니까. 사실 이제 뭐 저희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지만 여러분 혹시 여기 60 넘으신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 자녀 아들 딸이 있는 분들 혹시 아들 딸 차별하셨습니까? 되게 뭐 권사님한테 여쭤볼까요? 권사님 좀 아들 딸 좀 혹시 차별하고 그러셨어요? 아들이 좀 더 나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어머니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난 차별하지 않았어. 난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어머니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시골에서 1983년도에 그 어려운 제가 초가집이 기억이 나거든요. 초가집 같은 집에 있는데 제가 유치원 앨범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나 저희 동생에게 없는 유치원 앨범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유치원 복장을 입고 모자를 쓰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저를 제 앨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죠. 저희 누나와 여동생은 유치원 어린이집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제 누나가 키가 170이에요. 저희 여동생도 173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이렇게 작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 어렸을 때 저희 누나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뭘로 해도 안 되는. 이미 저희 누나는 제가 이미 성장할 쯤에 이미 제가 힘으로 이겼을 쯤에는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전까지는 누나에게 대항할 수 없는 왜 맞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인 것 같아요. 아들을 차별했으니 당연히 누나가 저를 볼 때 굉장히 뭘 하나를 해도 미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그 질투 속에서 어려움 속에 참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은 누나에게 맞은 기억밖에 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 아들과 딸 차별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게 되면요, 누군가는 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채색 옷을 입고 좋아 보이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한 아픔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시냐면요, 요셉이 입고 있던 이 채색 옷을 제거하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제거하기로 작정하셔서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떼를 치는 곳으로 갑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요, 그곳에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보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었다가 르우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냥 팔자, 야 죽여서 뭐하냐, 팔자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리고요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요. 아버지께 뭐라고 해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 집에 종이 돼요. 근데 요셉이 참 착해요. 요셉이 참 성실하게 일해요. 그러자 이 보디발이요 그 집에 총무회를 맡깁니다. 자주 순탄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이 참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참 열심히 살고 정직히 살았는데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요셉이요 종이었다가 더 나가서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달라져요. 37장을 읽다 보면 요셉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39장에 이제 이 요셉이 고난 애굽으로 끌려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어가 누구로 바뀝니까? 여호와께서로 바뀌어요. 자, 39장 21절 이제 죄수가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1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는 여호와께서로 주어가 바뀌면서 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죠. 채색 옷이 벗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고 주어가 요셉에서부터 여호와로 바뀝니다. 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요셉 스스로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그 느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 내가 그런 삶의 나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에 내 자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순간이요, 이 세상과 대조적으로 세상의 것을 상실했지만 대조적으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언제 믿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된다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기댈 수 없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넷째 아이가 막 걸어다니면, 요즘에 막 밖에 풀어다 놓으면 막 정말 뭐 표현이 죄송하면 강아지처럼 막 뛰어다닙니다. 놓으면 어떻게 지 맘대로 막 다니죠. 아직은 뭐 잘 모르니까. 막 놓으면 막 열로 뛰고 절로 뛰고 막,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지 맘대로 가는 그곳을 어떻게 하면, 제가 손을 잡죠. 제가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 불편하죠. 손을 막 떼고 싶어 하죠. 근데 손을 꽉 잡죠. 그때서야 비로소 어디로 됩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온전하게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던 길이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바라보는 곳으로 향할 수 있었던 길을,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었고 그 길이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채색옷을 찢어버리십니다. 세상의 채색옷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그 삶 속에 간섭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또 마지막 테스트까지 하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마지막 테스트가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이제 다시 총무를 열심히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들어옵니다. 그들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해석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할 거다, 그리고 빵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거다 했는데, 정말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빵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힘들었나 봐요.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자기 삶이 서글펐으면 제발 나를 기억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은요, 보디발 경호대장보다 더 높은 관직입니다. 당시에 왕의 음식을 맡은 그런 관직은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바로에게 자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해 준다면 자기 자신을 복직할 수 있잖아요. 자, 이 테스트에서요, 이제 요셉은 그렇게 간절히 구하죠. 그러나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그 공경, 죽을 수 있었는데 꿈의 해석을 통해서 살아난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 후 2년 후에 요셉이 30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그때 바로가 꿈 해석을 아무도 못하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애굽의 관직에 오를 나이는 딱 30살입니다. 이때가 바로 요셉이 30살이 딱 되는 나이예요. 하나님이 그저 죄수인 요셉을 죄수에서 그냥 평민으로 복직시켜주는 게 아니라, 종이죠 그래봤자, 종으로 복직시켜주는 게 아니라 요셉을 총리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사슬에 목을 걸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채색 옷을 찢어버리셨지만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동행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요, 청년들을 섬기고 이제 대만 선교를 한 3년을 갔습니다. 2014년부터 대만에 3년 정도 갔는데요. 이제 첫 해에 이제 알게 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사실은 딱 갔을 때 그 선교사님, 나중에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눌, 거기도 은혜가 참 많았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 말고 그 선교사님 소개로 이제 중국의 본토에 계시다가 대만으로 오셔서 이제 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막 그때 개척을 하시려고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부산에 왔다 중국의 한 자매 신방하러 갔던 그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원래는 평신도였다가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다 하셨는데, 이 대만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으로 이분을 청빙한 거예요. 이분 담임 목사님 대만으로 오셨다가 몇 년이 채 안 돼서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성도들이 하도 너무 힘들고 괴롭혀서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대만까지 와서 쫓겨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개척을 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딱 갔을 때 이제 그 교회가 개척이 막 됐던 거예요. 상가 중심에 위아래가 이제 이거 뭐 위에는 주택이 있고 밑에는 이제 상가가 있는 그 중간에 개척을 해서, 저희가 요긴하게 그곳을 이제 뭐 거처로 써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음식도 하면서 좀 썼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다 그만두고 이제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어디든 마음껏 갔다 와라라고 해서 이제 휴가를 줘서 이틀 동안 갔다 올 때가 만 48시간 동안 갈 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제 대만으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이틀 동안에 이제 양쪽 교회도 잠깐 들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이 목사님께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잘 지내세요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교회를 비워야 될 것 같대요. 예배당을 좀 비워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위에 주택가가 있고 밑에 상가가 있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위에서 이제 자꾸 이제 민원을 걸었대요. 그래서 경찰들이 하도 많이 왔고, 근데 이제 자기가 경찰서에 가서 이제 얘기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또 위에 찾아가서 이제 뭐 죄송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대요. 평일날에든 10시 이전에는 이제 다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기로, 이렇게 하고 잘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형 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온 거예요. 뭐 굳이 안 와도 됐는데 와서,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대요. 부탁이 있는데 이제 거길 거점으로 쓰니까 10시 이전, 10시가 넘어가면 절대 이 찬양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거기 전도사님에게도 부탁을 하고 청년들에게도 간절히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이 은혜가 풍성한 청년들이 찬양을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며 10시가 넘고 12시가 넘어도 드럼을 치고 키보드를 치면서 아주 찬양을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결과 위에 살던 사람들이 분노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아예 그냥 찔러 넣은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쫓겨나, 이제 무조건 나가야, 경고도 먹었었고 이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 교회에 그 담당 목사가, 그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담당하는 목사가 제가 아는 동생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책임지라고 하겠습니다. 가서 제가 얘기해서 니네 교회에서 책임지고 이전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책임져. 니네 때문에 쫓겨나는 거니까 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화가 막 났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딱 했습니다. 딱 했더니 용무가 바빠서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핸드폰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구나 해서 좀 있다가 또 며칠 후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송부사님 한데 갑자기 제가 지금 회의 중입니다. 그래, 끊었습니다.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화 줘, 끊었는데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지났어요. 몇 달 지나다가 이제 동기 모임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친구가 저희 교회로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맞다, 그거 까먹었었다. 내가 만나면 이따 얘기해야지 했는데 만나서 4시간을 떠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 다시 교회로 갔어요. 그러다 맞다, 전화했어야 되는데 하는 찰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야지 해서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야지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났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이전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드렸어요. 아유 목사님 이제 죄송해요. 사실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게 안 됐어요.라고 했는데요. 이분이 마지막에 주신 문자가 뭐였냐면 연락 안 하시길 잘하셨습니다. 저도 오히려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뭐냐면 새로 옮겼는데 쫓기다시피 새로 옮겼는데 오히려 이곳에서는 사람들도 잘 안 오고 이렇게 모임하기 어려웠는데 쫓겨나서 더 싼 곳으로 가고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또 가자마자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인원을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보는데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인원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이 되었어요, 목사님. 오히려 얘기 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잘 나오게 된 것 같아요라고 저에게 문자 주시면서 저 이거구나. 요셉이요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아서요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채색 옷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다 얘기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그 술 맡은 관원장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십니까?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요셉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뭐 얘기하면 너무 긴데요. 요셉 형제들 어떻게 바뀝니까? 요셉을 이렇게 죽였던 형제들이었는데요. 나중에 요셉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요셉이 알아보죠. 그래서 골탕 먹이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건 얘네는 다 도둑들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저기 이스라엘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원래 12형제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왜 10명밖에 없냐 했더니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베냐민 막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와서 음식을 가져가야 돼요 라고 하니까 널 못 믿겠다. 그 막내 동생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라고 하면서 시몬을 붙잡아 두고 이 10명을 다시 보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기로 약속하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절대 안 돼. 막내 베냐민 절대 안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요. 루벤과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베냐민을 내가 꼭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또 만찬을 일으키고 곡식을 많이 주죠. 그러다가 딱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쓰는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살짝 넣습니다. 그 가서 내 도둑 맞다 하면서 가서 짐을 열어보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돼요. 예전 같았으면 형들은요 베냐민 재수없네. 그래 너 어쩔 수 없다. 너 잘못이다. 우리는 가겠다. 요셉이 그냥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창세기 44장 27절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며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저희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 10명을 딱 세워놓고요. 11명을 세워놓고 자, 너희도 알지만 나한테는 아내가 몇 명이다? 내 아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어이가 아니죠. 아이죠. 나에게 내 아내가 내게 몇 아들 낳았다고요? 2아들 낳았다. 아들이 몇 명이에요 원래? 12명이잖아요. 근데 형들이 다 세우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야. 나한테는 아내가 딱 하나밖에 없어. 라헬이죠.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레아와 실바와 비라는요 뭐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니네 아들들도 다 내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이 있는 데서 너희도 알지만 내 아내가 나에게 2아들을 낳지 않았냐. 그래서 그중 28절에 한 아이는 죽었잖아. 근데 얘밖에 안 남았는데 나 얘 없으면 나는 이제 못 산다. 여러분이 만약에 형제 중에 이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이 아니면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잡아두시고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유다가 이게 바로 그래서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 상징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이 베냐민을 다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비로소 이 요셉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형들이 막
우리가 예전에 동생을 팔아서 그런 것 같아, 뭐 동생을 죽여서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할 때도 울기만 했지만, 이 유다 이 고백 속에서 이 요셉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피해자가 아니었구나. 형들도 큰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였구나. 형들도 아픔 속에 있었구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들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피해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피해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했는지 창세기 38장이 나오잖아요.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요,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이 됩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변화돼서, 형제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예전 같았으면 베냐민을 패고 아버지 베냐민이 훔쳐서 걔는 갇혀 있어요라고 할 수 있었던 형제들이 목숨을 대신하며 이 베냐민을 보호하려 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가해자는 없어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대에 다닐 때요,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못된 고참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못됐어요. 정말 못됐습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막 후임들이 다 싫어했어요. 근데 저를 좀 이렇게, 참 웃기지만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싶었는데 저를 함부로 괴롭히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갔잖아요. 또 이제 부대 내에 소문이 나요. 프로복서가 들어왔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막대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고참이 자고 있는데 몰래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고참 있잖아요. 참 째찌하고 어이가 없는데, 누가 자다가 막 뭘로 내리쳐서 깜짝 놀랐더니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다음날 근무표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고참이더라고요. 너무 못되고 막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고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어떤 작정을 했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하시지.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자판기에서 커피를 매번 내려서 침을 뱉고 하나씩 갖다 줬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줄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자판기 커피 내려서 침을 태 뱉은 다음에, 자, 여기 상병님, 병장님 이거 드세요. 하면 이제 이렇게 고마워. 처음에 뭐야 이거 마시더라고요. 제가 때때로 이제 매일 거의 이렇게 딱 이렇게 미움 더 먹어라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주니까 좋아라 마시더라고요. 매일 좀 갖다 주니까 이제 이 고참이 저에 대해 갑자기 이제 마음을 이제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고참이니까 편안한 작업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당직가서한테, 야, 나는 저기 김지훈이랑 같이 있을게. 저를 이렇게 가서 저랑 편안하게, 야, 누워 자 이렇게 같이 누워 있고 막 그랬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본인이 근무 나갈 때도, 야, 나는 김지훈하고 편성해 줘. 그래서 항상 나가면 다른 애들은 맨날 맞았는데 저는 너 앉아 쉬어라 쉬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끝나고 항상 돌아오면 막 이렇게 뽀글이라고 라면 막 끓여주고, 점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보초를 같이 쓰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엄청 어렸을 때 팼어. 우리 엄마가 나 버리고 도망갔어. 나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갈구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집안이 좀 제대로 돼 있거나, 또는 이제 학교를 제대로 나왔거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그냥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 그렇게 살아서 걔네들만 보면 내가 뒤집어져. 저한테 그런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가해자가 없구나. 살아오는 그 환경의 어려움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말았구나. 그러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근데 그 이후부터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커피에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갖다 주고 맛있는 것도 다 주고,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가면서 저에게 좋은 보급품들을 다 물려주고 웃으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사람이 어떤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해코지를 할 때는 저 사람 뒤에 넘어 있는 그 상처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그 사람을 믿음 안에서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셉만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형제들마저도 변화시키셨어요. 형제들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서 성장시키셨어요. 그것을 요셉이 유다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장막에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를 400년 동안 애굽으로 보낸대. 거기서 400년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들일 거래 라고 하는 얘기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총리가 되는 순간 뭘 깨달았을까요?
흉년이 들어오는 순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아버지 야곱으로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바, 그래 내가 먼저 애굽에 와서 내가 총리가 되어 우리 가족들을 애굽에 이끌어내고 이곳에서 400년 있은 후에 다시 가는구나. 이것을 요셉이 총리가 되며 형제들의 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24절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죽을 때가 됐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보내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나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줄 알았는데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이 형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나의 채색 옷을 찢으셨지만 나에게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고 형들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형들도 변화시키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이 애굽의 땅으로 이끌어내요 살려내신, 여기에 인큐베이터 400년 동안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기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셉이 마지막에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거야. 요셉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며 돌보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요셉의 잘못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약 올려서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어서요? 시기와 비판 가운데, 질투 가운데 있어서 온 겁니까? 아니 형들인가요? 형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해서? 아니면 야곱 때문인가요?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요셉을 키웠던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어디 족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밀어내신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왜 밀어내십니까? 우리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깨닫고 그래야 우리에게 반드시 그 총리와 같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흰 옷,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옷이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요,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한 공동체를 회복의 길로, 약속을 확정하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너무 있잖아요.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가 비록 내 생각과 달라도요, 이 자리까지 어쩌면요, 여기 어쩌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 기억되어져서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날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태까지 여호수아서를 계속 했잖아요. 여호수아서를 계속 하다가 오늘 저에게 왜 창세기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부모님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그 부모님 하여금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게 하셨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 자녀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어떤 것이 효도입니까? 자녀끼리 화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형제간에서요, 어려운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화한 일이 있다면 오늘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달이에요. 부모님이 그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형제에게도 내가 모르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내 자녀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 배로 나왔다고 하지만 그 자녀가 경험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 이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도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공체를 생명살림으로 인도하여 내실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내가 피해자라는 그 피해자 모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며 분노하고 숨고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시고 또 너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는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전히 우리는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그 사람, 심지어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끄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공동체에 생명을 던져주실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반드시 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좀 더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의 회개하시고 또 변화되어서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생수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